안녕하세요. 언약교회 이대수 안수집사입니다. 치유받은 치유자 그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2장 치유사역에서 절대적인 말씀들 중에 네 번째 성령님의 권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성령님의 세 가지 절대 역사에 대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8절로 21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천지창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신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은 성령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창조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잉태되셨습니다. 성령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분이심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성경 말씀이 오류가 결코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기록자들의 마음에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면 성령님의 절대사역 세 가지는 첫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과 둘째,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것, 그리고 셋째, 우리 인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사역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누가복음 4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누가복음 4장 14절로 15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님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제일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세례 후에 성령 충만한 상태로 돌아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40일 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 후에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바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령님이 하신 그 역할을 정리해 보면, 첫째, 성령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둘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부터 강림하사 함께 하셨으며, 셋째,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 출발부터 금식 기도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하신 일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일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사역에도 이런 일들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기 위해 나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의 가르침의 사역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의 전파 사역도 이 방송 사역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나의 치유 사역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사역 현장에서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현장에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것은 오직 성령님의 권능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일지라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역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심에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사역하였다면 나의 사역 현장은 더욱더 성령 충만해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에 성령님을 힘입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신 일을 정리해보면, 첫째, 예수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로 갈릴리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 성령님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낼 힘을 주셨습니다. 셋째,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감당할 힘을 주셔서 당당하게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넷째, 예수님의 부활 시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상 전체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끼치신 그 역사를 정리해보면, 첫째, 예수님은 성령님에 의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 공생애의 첫 출발부터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상태로 금식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넷째, 금식 기도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셔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각종 병과 악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의 십자가도 성령님에 의해서 지셨습니다. 일곱째, 예수님의 부활도 성령님의 도움이 있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된 것이 단 하나도 없이 모두 다 성령님의 도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처럼 나의 사역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내가 절대적으로 사모하고 인정하는 기대해야 할 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의 치유사역과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예수님께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는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을, 즉 복음을 전하려 하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수님을 보내사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 다음에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죄와 사망의 포로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질병과 저주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심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금식기도 후에 성령의 권능을 입고 돌아가셨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령의 권능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전파하셨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체가 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님의 권능 아래 이루어졌다면 오늘 나의 사역도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내게 성령님의 권능이 절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축사와 치유사역을 오직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많은 치유의 역사가 오직 성령님의 권능이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나의 사역에도 오직 성령님의 권능이 절대임을 믿습니다. 내 자신의 실력이나 경험이나 직분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이것만이 치유사역에서 절대임을 확신합니다. 내가 치유받은 후에 치유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이제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나의 사역 현장에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번에는 제자들의 치유사역과 성령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의하면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위, 곧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치유가 필요함을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면 복음이 효과적으로 일어남을 믿습니다. 이 치유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12절로 14절 사도들의 손을 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제자들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은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강한 성령님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모인 각 사람들은 모두 다 각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타난 표적은 각자가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도들에게 사람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자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난 이 역사가 오늘 내 사역에도 나타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도들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붙잡아 쓰시는 성령님이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도 그 성령님께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나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6장 5절로 6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7 안수 집사를 세울 때의 자격 조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였습니다. 7 집사 중에 누구나 기억할 만한 사람은 바로 스데반과 빌립 집사입니다. 스데반 안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에게 영안이 열려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본 것을 선포하자 공회 의원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으로 선 사람은 후에 바울이라 부르게 되는 그 사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오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는 이 기도를 부르짖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스데반은 이 기도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드렸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힘은 성령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신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라도 성령 충만해야 함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해야 하늘이 열림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자신의 영혼에 관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내 자신의 부족함과 기억나는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인정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영적 승리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해 무관심했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이제부터 성령님을 내 삶과 사역의 최우선으로 모시고 사모하며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성령님 살려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모든 악함과 질병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7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흩어진 이유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흩어졌지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빌립 안수 집사가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곳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말을 들음과 동시에 행하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본 그들은 한마음으로 빌립 집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치유의 결과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축사나 치유는 사도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믿는 모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권능입니다. 빌립 집사가 행했다면 나도 행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을 쓰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요. 빌립의 성령님이 곧 나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사와 치유는 빌립 집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나의 사역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기로 결단합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함을 알고 인정했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전도 현장에서 자신의 지식이나 지혜로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착각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의 중심축은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오직 성령님만 의지한 이유는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성령은 바울 같은 믿음의 용장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의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이 능력은 오직 성령 충만함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번에는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아멘.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영접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성경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님, 즉 말씀과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나에게 양자의 영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언하시는 이도 성령님이십니다. 이상의 말씀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절대적인 부분 세 가지를 정리해보면, 첫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시인하고 영접하게 하십니다. 둘째,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셋째,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이상의 말씀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제자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기도하던 자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채찍에 맞는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음을 기뻐했습니다. 공회 앞을 떠나온 제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사도행전 16장 6절로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귀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내가 천국의 상속자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초대교회는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에 반드시 성령님을 인정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위의 말씀들 중에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면 첫째,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성령님을 탄식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술 취하지 말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를 위해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할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말씀을 근거로 한 명령과 선포를 해보시겠습니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이 인류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부터 강림하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 출발부터 권능으로 역사하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치시게 하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함께 하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도우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하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치유사역 전체를 관장하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모든 치유사역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절대였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교회와 제자들의 치유사역에서 성령님은 절대적이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의 사역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이셨음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절대이고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다는 것과 내가 거듭나서 천국을 보는 그것과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다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도 성령님의 절대적 역사임을 확신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삶과 사역에 온전히 성령님을 인정하기로 결단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으리라 결단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을 탄식시키지 않으리라 결단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으리라 결단한다. 나는 말씀에 근거해서 항상 성령님의 충만하기를 위해 늘 기도에 깨어 있으리라. 나에게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사탄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오 성령님, 이제는 성령님을 나의 삶과 사역에서 절대로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오 주여, 이제는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이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오 주여, 이제부터 치유사역에서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 주여, 이 모든 것을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치유사역에서 절대적인 말씀들 중에 마지막인 5번째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